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이 여로보암 왕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두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그 두 송아지를,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왕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같은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 이방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 자,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적인 죄.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과거에 만들어진 그리고 과거에 행해졌던 그러한 죄들, 그 죄들은 현재도 여전히 똑같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일, 미래까지도 그 죄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 인간이 짓고 있는 이 죄는 바로 그런 것,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과 같은 것이죠. 끊임없이 흐르는 물, 그 물과 같이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짓는 그 죄는 높은 데서 흘러내리는 강물과 같이 결코 멈추는, 그렇죠. 죄를 행하는 것, 죄가 일어나는 것이, 어저께 뉴스에서 살인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 또다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방송은 보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죠. 그와 같이 죄는 결코 멈추는 일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흘러내리는 물과 같은 그런 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이제 결코 멈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잠깐 언급된 것으로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지명이 되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모세 시대 때 세워진 것으로서 야곱의 12아들 중 그 12아들이 각각의 아들 12지파가 되었죠. 그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죠. 그 세 번째 아들인 그 레위, 자, 그 레위 지파죠. 이 레위의 세 아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그리고 무라리, 자, 무라리라고 하는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중 가운데서 고핫의 후손이 바로 아론이죠. 바로 아론, 모세의 형이기도 한, 자, 그런 아론. 그런데 제사장은 바로 오직 이 모세의 형인 그 아론의 후손이 임명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민수기 3장 3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을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바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죠. 자, 그런데 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 직분으로 임명되는 것입니까?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그렇죠,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 장자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바로 레위는 바로 모든 마지를 장자를 첫 태생을 대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 그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첫 태생을 대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선택된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민수기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레위 지파는 회막에서 심우하되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분을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 자니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는 그 직분을 옆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 레위.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민수기 8장 20절과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레위인에 대하여 그들은 성막에서 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아론의 후손들을 도와서 성막을 감당할 것을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제정되어졌다라는 거. 무엇이? 바로 제사장 그 직분이, 그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우상 숭배 장소로 산당을 짓고, 그리고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그런 금송아지다라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거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도록 왕이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자손이 아닌 그런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임명하여서 세웠다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신이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왕의 행동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산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당은 원래 백성들의 그 제사의 장소였죠. 그 솔로몬 왕전까지는 바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성한 장소였어요. 높은 곳에 지어져 있는,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바로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높은 곳에 산당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 제사 드렸는데, 그런 산당을 이제 왕이 바로 이방 종교 영향으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타락한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산당의 타락한 모습을 여로보암 왕이 열왕기상 12장 31절과 3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 구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은 이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말씀해 주신 그 제정한 것을, 그 명령을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런 일반 백성으로 바꾸어서 제사장을 세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바꾸어서 바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만든 금송아지를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악행을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 장소를 변질을 시켰다라는 것을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규정을 제사장이 말한 그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행위를 그가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바꾸어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이 임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반 백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제도를 바꾸어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여로보암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강팍한 죄인으로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르호보암 왕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두 지역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죠. 바로 북왕국. 자, 북왕국과 남유다. 자, 북왕국은 바로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아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 그 르호보암이 이제 첫 왕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본문에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왕이고,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 왕이 되었죠. 르호보암 왕은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생을 세우며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가 있는 등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왕과 백성들이 똑같이 이제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본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한 바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역시도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로, 그 산당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그 산당을 변질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그 제사장 임명 규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려서 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결혼 제도를 이제 내가 그것을 바꿔서 또 다른 결혼 방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인간이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상은, 특별히 한국의 사회는 동성결혼을 실제로 인정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반성경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임산부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뱃속에 있는 그런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약을 먹는 것이 합법화시키는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로 24절에서 보게 되면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리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으며 가증한 일을 무리가 백성들이 본받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국 사회도 점점 더 이와 같은 그런 성의 타락과 그리고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그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증한 일은 바로 신명기 18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그런 일들을 똑같이 가증한 일들을 답습하고 따라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으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내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가증한 일,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남색하는 것이죠. 자, 그 가증한 일에 대한 벌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곧 오늘 본문에 남색하는 그러한 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을 허용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죄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이 과거보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는 과거에 행했던 그 죄는 현재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계속적으로 심지어 미래까지도 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죄를 더 많이 허용할 때 바로 그런 더 많은 죄를 허용하는 그 나라 그 사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 상의 그 성토독의 타락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늘날 여전히 동일하게 죄를 행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동안 백성과 함께 범죄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왕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왕과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행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르호보암도 역시 남유다 왕이었지만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섬겼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가증한 일들을 백성들이 따라 행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통치자와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왕과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왕과 그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자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에게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나 르호보암 왕 때나 오늘날에도 죄는 똑같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치자와 백성들에게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죄악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해결책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그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어떻게 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게 할 수 없을 때는 마침내 그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빛이 비추어짐을 통해서 그 동네가 환하게 밝히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그 등불, 빛이 비추어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밝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왕과 백성들 모두가 여로보암 왕, 르호보암 왕,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싫어한, 하나님이 싫어한 가증한 이방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임의로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해서 바로 타락한, 왕의 타락한,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악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자, 한국 사회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현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악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불의하고 타락한 권력,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무엇이라고 세상의 빛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빛이 되어지는 통해서 착한 행실, 이런 율법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바른, 신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 그런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짐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착한 행실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며 죄를 향해서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